할렐루야! 부활주일 첫 번째 주간을 의미 있게 잘 보내셨나요? 부활의 승리가 삶 가운데 잘 적용되시는지요? 부활의 승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사순절 기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부활의 승리를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미련하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각자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몇몇 상황과 방법들을 마음에 품었노라 자신하며 정작 모세와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의 본질은 버려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부활의 승리가 고난 없이 얻을 수 없음을, 우리의 높아짐은 낮아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줄일수록 잃고 놓을수록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62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거두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때로는 주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나의 뜻을 펼치지 않게 하시고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다시 사신 승리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보강해왔던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세의 말을 활용했고 선지자들의 말을 활용했으며 예수님의 말을 이용해서 나의 뜻을 강력하게 주장해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정돈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높이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행이 일치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나라의 앞날에 중요한 순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통치자를 잘 따르는 가운데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예언자들의 모습을 쫓아 하나님 나라의 건전한 가치 속에서 균형 있게 비판하고 때로는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나라의 중요한 시점이 다시금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올바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다니엘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나라의 통치자들을 존중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때로는 우리가 예언자들의 모습과 같이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또한 존중할 것은 존중하며 그렇게 지혜와 균형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허락하셔서 부활의 기쁨과 승리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벌써 8주째 이렇게 영상으로 그리고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장소와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언제나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더 사모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옵소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게으르고 안일하고 방심하여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함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요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 국민들이 침착하게 잘 감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의 여당 승리와 함께 야당의 역대급 참패라는 결과를 주신 하나님, 새로 선출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하나님께서 국민들을 통해 나타내 주신 뜻을 깊이 헤아리게 하셔서 20대 국회와는 달리 국민을 위한 국회, 정책을 위한 국회, 생산적인 21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겪게 될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해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또한 다시 새롭게 잘 세워가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또한 코로나 이후 나타날 사람들과 사회의 변화에 잘 대응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목회적 대안을 교회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이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힘과 새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올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을 위한 예물, 구제와 건축, 주일 헌금의 예물을 받으소서. 부활절을 감사하여 드린 예물도 있사오니 받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긴 감사와 소망도 받으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고비고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험한 것 면하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며 관계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잘 감당케 하셔서 소호가족 모두가 복의 주인공들이 됨을 보게 하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되 부족함 없이 넉넉히 흘러가도록 복에 복을 더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40조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은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30대 때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이 파도가 덮치듯 저를 덮친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만큼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저를 깊게 사로잡은 때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죽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죽음은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는, 성경에 보면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밑도 끝도 없는 아주 깊은 어둠,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허무하고 너무도 두렵고 그리고 너무 슬펐습니다. 산다는 것이 너무 공허하고 무의미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하나, 저렇게 죽음을 만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라지고 없는데,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죽는 순간 모든 것이 저렇게 사라지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슬프고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으로부터 저를 구원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부활, 십자가에서의 철저한 죽음과 그 완전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시간을 다 지나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부활. 이 부활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에 마치 안개가 걷히듯 죽음으로 인한 절망과 두려움과 허무가 사라지고 그 대신 환한 빛이 채워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가치 있게 여겨졌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부활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부활신앙이야말로 인생을 인생답게 만드는 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힘이고 그리고 소망이고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두 제자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에 해당은 안 되지만 13절부터 33절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특히 13절, 33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했지만 12제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18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은 19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과 일에 능한, 즉 말씀에 있어서 또 사역에 있어서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선지자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후 사흘째 되는 날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한 것도 21절과 22절을 보면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보고 왔다 하는 그 이야기까지도 24절을 보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자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즉 약 10km 떨어진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주는 의미는, 이것은 예루살렘,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부활신앙,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부활의 예수님이 없는 부활신앙이 아닌 엠마오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제자,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부활하신 주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안타까운 신앙이 바로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는 17절을 보면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슬픈 빛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들은 십자가 없는 부활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하지요. 공짜 좋아하지 마라 말합니다. 교행 바라지 말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속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 또한 공짜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들은 십자가 없는 부활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이들이 꿈꾼 구원자, 이들이 꿈꾼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 같은 메시아를 이들은 꿈꿨습니다. 로마를 힘으로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만방에 드높이는 힘있는 메시아를 이들은 꿈꿨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만 가득한 그런 부활을 꿈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 순간에 그들의 모든 기대는 허물어졌고 그들의 모든 믿음과 희망은, 열정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데 이들은 그런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25절
27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진정한 부활이 있는데, 십자가 없는 오직 영광, 십자가 없는 오직 승리의 부활만 바라고 있으니 부활의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니 부활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부활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빛만 띠는 것 아니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십자가 없는 부활, 그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부활이요, 요행을 바라는 기복신앙, 막연한 기적을 바라는 요행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참 나도 그동안 거꾸로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과는 반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했기에 영광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저는 제가 마땅히 지불하고 감당해야 할 그런 십자가 없이 영광의 부활의 주인공만 바라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저 또한 십자가 없는 부활을 꿈꿨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보이면 그 십자가를 피하려 하거나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지 대충 또는 쉽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부활은 십자가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고, 십자가보다 더 크게 갖고 싶었고, 십자가보다 더 화려하게 더 욕심내서 품으려 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십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런 십자가를 잘 지불하고 잘 감당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어떻게 하든 십자가는 대충 또는 건너뛰고 영광의 부활만을 잡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화려함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십자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만 꿈꾸다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는, 그래서 부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처럼 슬픔에 빠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보기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생각하기에 십자가를 통한 부활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꿈꾼 메시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 같은 힘 있는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죽는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권능 있는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은 절망이요, 그것은 패배 그 자체였습니다. 죽음을 통한 부활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십자가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엠마오의 두 제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인간 쪽에서 볼 때 메시아가 죽는다? 그리고 완전히 죽은 메시아여야 부활의 메시아로 승리한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거는 불가사의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완전한 절망이요, 처절한 패배,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인간 쪽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 이것은 이것처럼 당연하고 이것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동시에 죄에 대하여 완전히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그렇게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기가 막힌 완벽한 신의 한 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 대표되는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묵상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니 내 생각대로 삽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부활신앙이 나의 부활신앙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슬픈 빛을 띤 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안 한다, 그것이 아니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떻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 우리는 그만큼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서 돌이켜서 33절의 말씀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세상이, 인간이, 사탄이 막을 수 없습니다.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해도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절망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샘솟는 희망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또한 그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부활이 돼야 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은 주님처럼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는 십자가의 신앙, 그 십자가 신앙의 결과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시적인 잠시의 기쁨의 구원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샘솟는 능력, 늘 샘솟는 생명, 늘 샘솟는 소망이요 승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십자가 없는 부활, 요행을 바라는 기복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감당해야 될, 마땅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잘 감당함으로써 참된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참된 부활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요 나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 한낱 꿈이 아니라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기에 그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신앙이 나의 부활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기에 완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화려함을 얻기 위하여 마땅히 지불해야 할,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잘 감당했기에, 십자가를 잘 치루었기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의미를 더욱 만끽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시험 앞에서도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과 하나됨으로써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진정되고 또 신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저희들, 그런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속한 시일 내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일에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기꺼이 그리고 잘 감당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성도님들 참다운 부활신앙으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공지하겠습니다. 4월 19일까지 오늘까지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 기간과 함께 특히 종교시설에 이런 집회나 예배 자제를 요청해 와서 오늘까지 4월 19일까지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 및 가정 예배로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4월 26일 주일 예배 그리고 이어지는 교회의 주중 사역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주중에 다시 결정을 해서 성도님들께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중에 이루어지는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 전교인 심야 기도회 이와 같은 교회 주중 사역은 주일 예배 재개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렇게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못 오지만 헌금하실 성도님들 교회 계좌로 입금자명, 헌금 항목 그렇게 표시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부활절 헌금은 그중에 30%는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작은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필요한 사항들, 내용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확인하고 또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 계속해서 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직접 성도님들이 지금 못 오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 교재 큐트인 5월, 6월호는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안타까움과 그 사랑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또 답답한 시간을 이렇게 8주째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곧 머지않아 우리가 다시 보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기에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귀한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십자가 없는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활의 기쁨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